아멘. 이름이 거룩히 빛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 오늘 저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저희에게 잘못한 일을 저희가 용서하오니 저희 죄를 용서하시고 저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아멘. 아멘. 제가 이렇게 언뜻 쭉 보니까 처음 뵙는 분은 거의 없으신 것 같아요. 그죠? 뭐 처음 뵙는 분도 이제 좀 섞여 계시는군요. 다 수도복을 똑같이 입고 계셔갖고 이수녀님이 저수녀님 같고 저수녀님이 이수녀님 같은. 그래도 혹시 뭐 제 이름을 모르실 수도 있으니까 김명숙 이름 알려드리고요. 제 세례명은 소피아입니다. 저를 부르실 때는 그냥 편안하게 소피아 자매라고 그렇게 칭하시면 되겠고요. 저는 우리 수녀님들께서 가기를 소원하시는 예루살렘에서 아주 오랫동안 먹고 살면서 공부를 한 히브리 대학교에서 구약학을 전공했습니다. 한 13년 정도 거기 살았는데 혹시 이 학기 중에 저한테 이제 연락하실 일이 생길 수 있잖아요. 전화번호를 알려드리는 게 좋겠죠. 분필도 바뀌었네요. 이메일 주소도 제가 여기다가 적어드리겠습니다. 제가 서 있는 바람에 가렸나요? 살짝 가렸어요? 이메일 주소는 제 세례명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소피아, 거기다가 이제 언더바를 쓰시는 거 잊지 마시고 36. 제가 이 이메일을 만들 때까지만 해도 나이가 이렇게 많이 먹을 줄 몰랐지. 36살 때 이걸 만들었다가 지금은 벌써 50을 거의 바라보는 그런 나이입니다. 그리고 혹시 저한테 전화를 하실 때는 9시 이전으로, 왜냐면 제가 좀 뭐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새나라의 어린이거든요. 나이는 좀 많이 먹었으나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나는, 뭐 일찍 자고 늦게 일어난다고 해야 되나? 하여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9시 이전으로 이렇게 전화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 강의 주제는 모세오경인 거는 다들 알고 계시죠? 작년에 저랑 예언서를 하셨던 수녀님들도 아마 계신 것 같고요. 수사님도 작년에 계셨었나요? 같이 함께 하셨군요. 다들 마스크를 쓰고 계셔서 진짜 누가 누군지 하나도 구분이 안 가요. 자, 이제 이번에는 모세오경을 하고요. 오늘은 입문 강의, 인트로덕션, 입문 강의를 간단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한 가지 확인을 해야 되는 것은 쉬는 시간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제가 혹시라도 시간을 어기게 되면은 초조하시기 때문에 5분 정도 쉬면은 괜찮을까요? 5분 정도 쉬고 마침 시간이 20분 맞죠? 제가 작년에는 그걸 모르고 30분까지 막 달리다가 좀 실수를 한 적이 있는데 오늘은 제가 정확하게 시간을 맞추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작년에 저랑 경험이 있으신 분들은 이렇게 아시겠지만 이 모세오경도 모세오경만 공부하는 것이 아니라 그거를 토대 삼아, 디딤돌 삼아 이 성경의 다른 문헌들까지 연결해 보는 것이 최종 목적이라고 하겠습니다. 이 구약 성경은 책들마다 굉장히 긴밀하게 연결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어떤 학자는 예언자들은 서로의 글을 읽었다라는, 서로의 글을 들었다라는 이제 그런 아티클도 쓴 적이 있는데, 긴밀하게 연결관계가 책마다 있을 뿐만이 아니라 궁극적으로는 신약 성경 없이는 완성되지 않는 책입니다. 구약 성경은. 그래서 이번 강의도 모세오경을 통하여 성경 전체를 바라보는 것이 목적입니다.
그 실러부스는 아마 다들 받으셨을 거예요. 네, 그걸 일단 다 펼쳐주시고요. 거기서 이제 참고하실 만한 그런 서적을 꼽아드린다면, 제가 왜 실러부스의 이 책을 빼먹었는지는 알 수 없으나, 네, 직접 갖고 왔습니다. 이게 가벼우면서도 말 그대로 쉽게 풀어 쓴 구약 성경 그 첫 번째, 김혜윤 수녀님이 쓰신 거예요. 이 책 참 좋아요. 그냥 이렇게 지하철 타실 때도 요거 하나 딱 들고 타시면 간단하게 쫙 보실 수 있고, 하나도 무겁죠. 그죠? 제가 이렇게 할 정도면 얼마나 이 책이 가볍다는 그런 의미겠어요? 아마 아시는 분들도 계시리라 생각하고요. 인문에는 도서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실러부스에 있는 책으로는 장 루이스 카 신부님이 쓰신 거 제가 거기다가 적어드렸죠. 예, 그래서 이제 박요한 영식 신부님이 번역하신 책이고요. 그 외에도 이제 책마다 여러 가지를 제가 거기다가 적어드렸습니다. 사실 이것뿐만이 아니라 외국어로 된 서적도 상당히 많아요. 오히려 훨씬 더 많죠. 근데 이제 그거를 적어드리게 되면은 아무래도 좀 부담스러우실 것 같아서 좀 편안하게 한글로 된 그런 책을 보시도록 그 문헌에 넣었습니다. 근데 혹시라도 조금 더 전문적인 그런 내용으로 들어가 보고 싶으신 수녀님들, 수사님들은 저한테 이렇게 직접적으로 말씀을 해주시면 제가 최대한 가장 좋은 책으로 영어로 된 거, 다른 그는 어려우니까 영어로 된 거는 제가 추천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강의에는 반드시 무엇이 필요하다? 성경이 필요하다. 다 갖고 오셨죠? 네, 성경책은 혹시 이번 시간에 안 가지고 오신 분들은 다음 시간부터는 반드시 저는 책을 쓰는 것이 더 좋다고 생각을 하는데, 요즘에 이제 또 세상이 많이 바뀌다 보니까 제가 올드 패션, 이게 뭐 구식일 수도 있는 문제죠. 핸드폰에 물어보셔도 상관은 없겠습니다. 성경은 반드시 가져와 주시고요. 자, 그럼 이 모든 거를 시작하기 전에 이 모세오경이 성경에서 차지하는 위상부터 간단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히브리어로 구약 성경을 뭐라고 하는지는 아마 이거는 들어보신 적이 있을 것 같아요. 타나흐라고 하죠. 타나흐. 이거는 두 번째 그 유인물을 참고하시면 제가 음력을 다 달아드렸거든요. 첫 번째 유인물은 실라부스고, 두 번째 유인물은 그 성경 목차가 적혀 있지 않나요? 히브리어 성경 목차, 그러면서 이제 괄호치고 타나크라고 적어드렸을 텐데, 이게 흐 발음입니다. 흐. 목구멍에서 딱 치고 올라오는 흐. 저희 그 이스라엘에 제가 처음 갔을 때 사람들이 하도 흐흐거려서 굉장히 놀랐어요. 막 꼴깍 그러기도 하고, 사람 이름이 릴라, 또 그 예수님은 메시아시죠. 메시아가 뭐 시아, 흐 발음이 나는데, 특히 꼴깍 할 때는 누가 숨 넘어가는 줄 알아서 왜 꼴깍이냐. 근데 아주 많다를 히브리 말로 꼴깍. 사람 이름, 여자 이름이 릴라, 이런 식으로 흐 발음. 페사흐, 이게 파스칼을 히브리 말로 페사흐,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들어가게 되고요. 타나크도 사실은 타나흐, 이런 식으로 발음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타나흐는 약자죠. 이니셜. 그러니까 뭐를 줄인 약자일까요? 토라, 니비임, 크투빔. 그것도 유인물에 보시면 제가 한글로 또 친절하게 다 달아드렸습니다. 보이시죠? 네. 토라, 니비임, 크투빔. 여기서 토라는 우리가 이번에 공부하게 될 모세오경을 가리키는 거고요. 네비임은 뭘까요? 네비임. 그 작년에 우리가 같이 했던 예언서를 네비임이라 그렇게 칭하고요. 그리고 마지막 크투빔이 성문서, Holy Writings, 그렇죠? 성문서. 이 성문서라는 용어는 그 보시면 아시겠지만 굉장히 다양한 문학 그런 양식들이 함께 뭉뚱그려 있잖아요. 그래서 요거를 하나로 이렇게 포함시킬 그런 용어가 딱히 없어서, 근데 그렇다고 기타 등등 할 수는 없고, 이게 경전이니, 그래서 성문서라는 그런 용어를 사용하게 된 겁니다. 여기서 이 타나흐는 신약 성경을 포괄하는 이름일까요? 아니면은 포함하지 않을까요?
포함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유다교에서는 구약까지만 경전으로 보고 우리가 신약 성경을 바라보듯이 탈무드를 그 사람들은 굉장히 중요한 그런 경전, 그리고 탈무드의 어머니가 된 그 고대 유다 법전이 미시나, 들어보신 분들도 계시죠, 그렇죠? 미시나가 어머니가 되고 그 미시나를 쉽게 풀어 쓴 그 율법책이 탈무드예요. 그게 이제 유다인들에게는 우리에게 뭐 신약만큼은 아니겠지만 굉장히 중요한 그런 위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럼 신약 성경을 히브리어로 무엇이라 표현하느냐? 이거 작년에 이제 같이 하셨던 분들은 기억을 하실 수도 있는데 브릿 하다샤라고 하죠. 브릿 하다샤. 그래서 하자도 이게 이제 치고 나오는 그 하입니다. 이 브릿이라는 것은 계약을 가리키고요. 하다샤가 새롭다라는 의미를 지니고 있어요. 잘 보이시죠? 네. 우리는 왜 예쁜 언니, 형용사가 이제 명사 앞으로 들어가잖아요. 근데 히브리어 이 셈적어는 그게 뒤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계약, 옛, 집, 옛,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제 그 새로운 계약이라고 할 때는 브릿 하다샤라고 그렇게 이제 표현을 하시면 되겠고요. 자, 그 히브리어 목차를 이렇게 쭉 보시니까 우리는 우리 성경 목차에 굉장히 익숙하잖아요. 유다인들은 어떤 목차를 쓰는가? 이것도 이제 그 흥미거리가 될 수가 있죠. 또 중요하고요. 히브리어 성경은 총 몇 권으로 이루어져 있나요? 거기 보면은 답이 나오는데 유인물에 24개, 24권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우리는 구약 성경은 몇 권으로 셈하죠? 46권으로 셈하죠. 왜 다를까요? 그렇죠. 이게 맞아요. 그러니까 이게 소위헌서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이게 크게 두 가지 이유로 우리가 그 설명을 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책을 묶는 기준이 다르다. 아까 수녀님이 소예언서 하셨죠. 우리는 12소예언서라 해갖고 각각을 하나씩 따로 셉니다. 근데 거기 유인물을 보시면 소예언서가 어떤 식으로 그 분류가 되어 있는지 그 좀 묶여 있어요. 한 권이에요. 그죠? 한 권입니다. 특히 오바댜서 같은 경우는 딱 한 장으로 이루어져 있는 굉장히 작은 예언서잖아요. 그래서 아마도 예전에 성경 편집자들이 혹시라도 이런 조그만 책들이 분실될까봐 요걸 하나로 묶어서 그렇게 이제 편찬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게 지금까지도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한 권으로 소예언서를 셈하게 되는 거고요. 또 이렇게 쭉 보시니까 우리 성경하고 다르게 셈하고 있는 거. 뭐 사무엘기나 열왕기나 역대기를 보시면 우리는 상권, 하권, 상권, 하권 다 따로 그렇게 수를 세잖아요. 여기서는 죄다 하나로 묶는다는 거. 그러니까 책을 그 셈하는 기준이 다르다라는 거를 일단 첫 번째로 지적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특이한 거는 에스라기하고 느헤미야기도 어떤 식으로 취급이 되죠? 그 히브리어 성경 목차에서는 한 권으로 취급이 되죠. 그 유명한 사해사본 꿈난에서 발견된 그 현장을 직접 가보신 분들이 계신가요 혹시? 그 나중에 이제 소원 삼아 성지 순례를 하실 때 그 꿈난이라는 곳을 방문을 하시게 되는데 거기서 유일하게 발견되지 않은 성경책을 우리는 한 권으로 보통 생각하죠. 어떤 책이 발견이 안 됐다고 그래요? 에스테르기는 발견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엄밀히 말하면 느헤미야기도 거기서 나온 바가 없어요. 근데 왜 우리는 에스테르기만 발견되지 않았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할까요? 유다교에서는 에스라기를 느헤미야기와 한 권으로 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에스테르기만 우리가 지목을 하는 것이고 사실은 느헤미야기도 꿈난 그 사회사본에서 발견된 바는 없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책을 묶는 기준이 다르다라는 게 첫 번째 이유고 두 번째 이유는 무엇이냐? 바로 제2경전. 그죠? 제2경전이 타나흐에는 포함되지 않는다라는 데서 우리가 그 이유를 찾을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성경을 구분하는 방법도 그 유인물을 딱 보시니까 한눈에 다르다는 게 딱
눈에 들어오죠. 우리 성경하고 조금 달라요. 우리는 구약 성경을 몇 부분으로 나누어서 그렇게 구분하죠? 네 부분으로. 혹시 헷갈리시는 분들은 목차를 보시면 돼요. 새 성경 목차를 보시면 모세오경, 역사서, 시서와 지혜서, 그리고 예언서로 네 대목 이렇게 구분을 합니다. 그러니까 유다인들처럼 토라 중심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구세사의 흐름을 따른 게 우리 성경의 그런 이제 목차입니다. 근데 그에 비해서는 이 유다교에서 이 신성함의 정도가 조금씩 다르죠. 어떤 책을 가장 뭐라고 해야 되나 거룩한 책으로 유다교에서는 이렇게 높이 취급을 할까요? 간주를 할까요? 토라가 가장 성스러운 그런 책입니다. 그리고 이런 성스러움의 정도는 뒤로 갈수록 내려간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렇죠? 뒤로 갈수록 내려간다. 그러면 유다인들이 토라를 으뜸으로 치는 까닭은 무엇일까요? 그죠? 율법을 전달받은 사람이 누구예요? 모세죠. 바로 이 성경을 보시면 토라의 저자로 여겨지는, 아무도 증명할 수는 없지만 토라의 저자로 여겨지는 이 모세가 다른 예언자들보다 뛰어나기 때문입니다. 그 이스라엘 역사상 하느님께서 유일하게 얼굴과 얼굴을 맞대고, 그죠? 눈과 눈을 마주하고 그렇게 사귀시던 예언자로 모세를 듭니다. 성경책 다들 있으시니까 신명기 34장 10절부터 12절까지 같이 봉독을 해보도록 하시죠. (34장) 10절부터 12절. 신명기 34장, 그러니까 끝장을 보시면 돼요. 신명기 34장 10절부터 12절까지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에는 모세와 같은 예언자가 다시는 일어나지 않았다. 그는 주님께서 얼굴을 마주보고 사귀시던 사람이다. 주님께서 그를 보내시어 이집트 땅에서 파라오와 그의 모든 신하와 온 나라에 일으키게 하신 그 모든 표징과 기적을 보아서도 그러하고, 모세가 온 이스라엘이 보는 앞에서 이룬 그 모든 위협과 그 모든 놀라운 대업을 보아서도 그러하다. 하느님께서 마주하고 사귀시던 예언자다. 그러니까 이런 내용은 신명기뿐만이 아니라 혹시 뭐 구체적으로 더 보고 싶으신 분들은 탈출기 33장 11절, 또 민수기 12장 6절부터 8절에서 비슷한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작년에 예언서를 하셨던 분들은 이제 다들 기억을 하시겠지만, 이 네비임은 어느 책부터 어느 책까지 해당하나요? 그죠? 여호수아기부터 말라키까지. 보통 그 여호수아기부터 11개까지를 우리는 역사서에 포함시키지만 이브리어 성경에서는 다르고요. 그 나름의 이유를 제가 작년에 설명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이번 학기의 주제는 모세오경이므로 그 주제를 제가 다시 반복하지는 않을 예정이고요. 혹시라도 그게 기억이 가물가물하신 분들은 작년에 노트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렇다고 해서 이렇게 차이가 나기 때문에 어느 성경의 목차가 틀렸다라는 그런 뜻은 절대로 아니죠. 이 저마다의 목차에는 나름의 의미가 담겨 있게 마련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모세오경이 어떤 식으로 구성되어 있는가? 제가 이거를 유인물로 이렇게 나눠드리려고 하다가, 우리가 요즘에 일회용 기도 안 쓰고 이렇게 종이 뭐 이런 거를 아껴야 되므로 간단하기 때문에 요거는 제가 그냥 적겠습니다. 모세오경의 구성. 아이고, 어구야. 자, 그럼 모세오경이 어떤 식으로 구성되어 있는지 간단하게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책은 창세기죠. 그죠? 그 유인물에 제가 음력을 그 옆에다가 달아드렸는데, 히브리어로 베레시트라고 합니다. 베레시트. 이게 혹시 어떤 식으로 붙은 이름인지 들어보신 분? 그죠? 첫 글자. 이 창세기의 첫 글자를 딴
그런 제목입니다. 그러니까 이 베레시트라는 제목은 엄밀히 말했을 때 한 처음에라고 번역되는 그런 용어라고 보시면 돼요. 왜 이런 식으로 제목을 붙였을까요? 예전의 성경은 지금 같은 이런 책이 아니었죠. 두루마리였어요. 그 커다란 두루마리를 일일이 펼쳐갖고 내용을 파악하기에는 힘들었으므로 맨 앞에 있는 단어 딱 들쳤을 때 바로 인식할 수 있게끔 그렇게 제목으로 붙였던 것 같습니다. 그 작년에 우리가 예언수하면서 에누마 엘리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 적이 있나요? 그죠? 에누마 엘리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 적이 있었죠. 그렇죠? 아마 다음 시간에 에누마 엘리시를 더 자세하게 우리가 들여다보게 될 텐데 이게 바빌론의 창조 신화 그 제목이 에누마 엘리시예요. 그것도 마찬가지로 한 처음에 하늘에서는 이라는 그런 제목을 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이 신화, 어떤 대목을 쉽게 알아보기 위해서 고대인들이 제목을 붙이던 방법이다라고 그렇게 이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히브리어 성경 목차에서는 첫 책이 베레시트 이런 식으로 한 처음에라고 나오지만 우리는 이제 70인역 그 초대 교회가 따랐던 그 70인역의 전통을 따라서 책의 내용에 따라 제목을 붙였죠. 그 70인역에는 이 창세기가 게네시스라고 나옵니다. 게네시스. 게네시스. 게네시스 하니까 차 이름이 그 현대차인가요? 그 제네시스. 제네시스, 게네시스 그 같은 거기서 나온 그런 뭐 브랜드라고 해야 되나? 그 상표 같은 어쨌거나 그 차 이름입니다. 제네시스. 이 게네시스가 어떤 의미를 지니고 있느냐? 족보, 계보. 이 창세기를 족보, 계보라는 이름을 붙인 이유는 이게 말 그대로 족보, 계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기 때문입니다. 모의 족보에 대해서, 세상의 족보에 대해서. 저 한 처음에 세상이 어떻게 만들어졌는가부터 시작하여 이 아담과 노아를 거쳐 수많은 그 민족들로 흩어져 나간 그리고 하느님께서 구체적으로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이스라엘 백성이 탄생하게 된 그런 족보를 다루므로 그게 게네시스 그런 이름이 붙게 되는 것이고요. 탈출기는 히브리어 그 목차에 뭐라고 나와 있나요? 시모트라고 나오죠. 시모트. 이것도 어떻게 붙인 제목일까요? 그것도 첫 글자. 근데 이 시모트만 더 정확하게 표현하면 두 번째 글자예요. 두 번째 글자. 이 시모트라는 히브리어는 직역하게 되면 이름들. 그 탈출기 1장 1절을 같이 펼쳐보시면 좋겠습니다. 탈출기 1장 1절. 거기 이름이라는 단어가 나오는지를 좀 확인을 해주시고요. 나오죠. 이름은 이러하다. 근데 우리는 들이라는 단어 잘 안 쓰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름들, 직역하면 이름들인데 그 원래 히브리어 성경 본문을 보시면은 엘레 시모트라고 나와요. 엘레 시모트. 이것들은 이름들이다. 그렇게 해석이 되는 겁니다. 자, 이들은 이름들이다. 이것들은 이름들이다. 근데 첫 글자를 따갖고 이것들 하려니까 경전이잖아. 어떻게 경전을 이것들 하고 칭할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제목을 무슨 글자를 땄다? 두 번째 글자를 땄다. 그래서 이제 시모트가 된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70인역에서는 탈출기를 어떤 식으로 칭하는지는 우리 한글 성격을 떠올려 보시면 쉽죠. 엑소더스. 예전에 영화도 엑소더스가 있었는데 그 오래된 그 영화 제가 너무 지루해갖고 끝까지 보지는 않았지만 제목 자체는 기억합니다. 엑소더스. 이 엑소더스라는 그 그리스어는 밖으로 나감, 출발 그런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말 그대로 탈출이죠. 그 책의 내용을 반영한 그런 제목이라고 할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 이어지는 책이 레위기예요. 그 레위기는 히브리 말로 뭐라고 하죠?
바이크라. 예, 바이크라라고 이렇게 나옵니다. 이 바이크라가 무슨 의미이냐? 부르시다. 부르시다. 레위기 1장 1절을 같이 펼쳐보겠습니다. 레위기 1장 1절. 거기 부르시다라는 어근이 나오는지. 거기 나오죠. 그 부르신, 그게 바로 이제 히브리어로 바이크라. 그걸 그대로 따갖고 이 제목으로 붙인 겁니다. 그에 비해서 이제 이 70인역에서는 레위티콘이라는 그런 제목을 써요. 레위티콘. 그게 이제 영어로 들어가면서 무엇으로 뭐 바뀐, 그러니까 자기식으로 바꿔 쓴 표현이 레빅티쿠스죠. 레빅티쿠스, 레위티콘, 레비티쿠스. 왜 이런 식으로 제목을 붙였을까요? 70인역하고 우리말 성경에서는 그 내용을 따랐기 때문입니다. 그 레위기를 보시면 말 그대로 레위인들의 직무죠. 레위인들의 직무 그리고 그 삶에 관련된 그런 내용들, 그런 주제들을 이 책에서 다루기 때문입니다. 레위기 하니까 떠오르는 청바지도 하나 있네요. 리바이스. 그 리바이스가 레비스란 뜻이에요. 레위의, 레위 지파의 레비스, 그게 이제 리바이스로 우리가 이렇게 그 발음을 하는데, 여튼 레비티콘 하니까 리바이스가 떠오르는. 자, 이제 네 번째 책 할 차례죠. 이 네 번째 책은 민수기 히브리어로 베미드바르, 베미드바르, 광야에서라는 그런 의미를 지닙니다. 광야에서. 그러니까 히브리 말로 광야라는 단어는 미드바르예요. 우리나라에는 광야가 없지만 우리한테 광야는 굉장히 친숙한 공간이죠. 그죠? 그래서 광야를 히브리어로 어떻게 표현하는가? 이거는 민수기의 그 책, 그 히브리어 제목을 딱 보시면 바로 인식할 수 있습니다. 바로 미드바르. 그리고 미드바르는 풀 뜯는 곳이라는 그런 의미를 지니고 있는데, 예부터 이스라엘 백성 그리고 중동인들이 방목했던 장소가 어디였다고요? 광야였어요. 제가 서서히 쭉 이야기를 펼쳐드리겠지만 여튼 광야는 우리한테 중요합니다. 그 민수기 히브리어 이름은 베미드바르가 되겠고요. 그 70인역에서는 민수기를 아리스모이라고 칭합니다. 아리스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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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슨 뜻일지 혹시 대강 한글 성경의 제목을 딱 떠올려 보시면 민수기, 숫자들. 네, 이 아리스모이가 숫자들. 그래서 영어로도 민수기를 numbers, 말 그대로 진짜 numbers라고 해요. numbers. 그러니까 민수기, 사람의 숫자, 민수기가 되듯이 이 민수기에 이런 그 제목이 붙은 까닭은 말 그대로 숫자가 참 많이 나오죠. 인구조사도 2번이나 나와. 몇 장하고 몇 장에서? 일단 1장에 한 번 나오고요. 26장에 또 한 번 나옵니다. 1장하고 26장. 그뿐만이 아니라 뭐 축제, 축일을 맞아서 바쳐야 하는 봉헌물의 숫자, 이런 통계들 다양하게 그 다루는 책이 바로 민수기예요. 자, 마지막 책이 이제 신명기고요. 신명기는 히브리 말로 드바림 나오죠. 예, 드바림. 요거는 말들. 제가 말들 하니까 모세가 말을 타고 달렸나? 예, 그런 이제 상상이 들 수가 있는데, 이 말들은 words. 드바림은 말, 사람이 하는 말을 가리키는 그런 표현입니다. 이 words도 제가 어릴 때만 해도 굉장히 유행했던 팝송의 제목이었거든요. Words don't come easy to me. How can I find a way? 들어보셨죠? 누가 부른 건지는 모르겠으나 그 아름다운 음률에 뜻도 모르면서 막 노르웨이 출신 가수예요. 여튼 그 제 어릴 때, 제가 중학교 다닐 때인가 그때 진짜 엄청나게 히트를 했는데, 그때 뜻도 모르고 막 따라 불렀어요. 알고 보니까 엉터리로 막 따라 불렀더라고.
커서 이렇게 가사를 보니까 여튼 그 words 이게 히브리어 신명기 드바림. 그럼 여기서 말하는 words는 누구의 words를 가리키는 그런 표현일까요? 신명기는 유언집이잖아요, 일종의. 누가 남긴 유언? 모세가 남긴 말. 그래서 words가 되는 겁니다. 그렇죠? words. 그 신명기에서는 책의 내용을 주로 반영해서 제목을 달죠. 신명기에서는 70인역에서는 이 70인역에서는 신명기를 뭐라고 표현을 하냐면 듀테로노미온. 듀테로노미온. 듀테로가 왜 두 번째라는 그런 의미를 지니고 노미온 법, 둘째 법, 두 번째 법이라는 의미를 지닙니다. 듀테로노미온. 그래서 그 영어로도 신명기를 도이트로노미라고 하죠. 도이트로노미. 도이트로노미. 말 그대로 도이트로가 두 번째, 노미가 법이라는 그런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그 이사야서는 3부로 나눠지는 거 다들 알고 계시죠? 그래서 두 번째 이사야를 세컨 아이제야라고 그렇게 표현하는데 어떤 사람은 도이트로 아이제야라고도 그렇게 표현합니다. 이게 둘째, 두 번째 그런 의미를 지니고 있는 그런 명칭이 되겠고요. 왜 신명기를 둘째 법, 두 번째 법이라고 그렇게 명칭을 했을까요? 앞에 그죠, 다시 한번 반복하는 그런 역할을 하잖아요. 이미 앞에 나와 있는 율법들을 구현하거나 종합하는 그런 성격을 지니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럼 거기서 신명기의 신자는 무슨 신자일 것 같으세요? 새 신자일 것 같죠? 절대로 아니야. 원숭이 신자 맞아요. 원숭이 신자. 왜냐면 이게 거듭하다라는 그런 의미를 지니거든요. 왜 우레뢰자에도 원숭이 그 신자가 들어가 있는데 이 번개가 한 번 치고 마는 게 아니라 거듭 치기 때문에 그게 들어가 있고 신신당부. 오, 신신당부. 그 신자가 원숭이 신자. 이게 거듭하다라는 의미를 지니고 있어서 신명기라는 이 한글 명칭, 이 한자 명칭도 그 붙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럼 분량으로 따졌을 때 모세오경에서 가장 두꺼운 책은 창세기. 그죠, 레위기 같은데 사실은 레위기가 그 장수로는 가장 짧아요. 27장. 가장 두꺼운 책은 창세기 50장까지 갑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 그 강의에서도 아마 창세기를 가장 많이 우리가 다루게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가장 짧은 책이 참 역설적이지만 수녀님이 언급하셨던 그 레위기 27장. 27장이 되겠고 탈출기는 40장이죠. 민수기는 36장. 네, 그러니까 탈출기하고 민수기는 분량이 서로 비슷하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따라오는 책이 신명기인데 신명기는 몇 장으로 구성되어 있지요? 모세가 어디서 죽었는지를 떠올리시면 34장. 그렇죠? 34장에서 모세가 세상을 떠납니다. 그러니까 모세의 죽음을 생각하시면 신명기는 34장까지 이루어져 있다. 딱 연결시키기가 쉽죠. 이런 식으로 이제 분량을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좀 쉬었다 가시겠어요? 아니면 좀 쉬었다 하시는 게 낫겠죠? 한 5분 정도 쉬시고 다시 모이도록 하겠습니다.